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지난주가 열왕기하를 읽을 차례였고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이 이제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남쪽은 유다, 남유다, 다윗의 핏줄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다른 왕조가 세워져서 이제 그 나라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어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곳은 되게 나라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곳이고요. 지금의 이스라엘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얼마나 복잡할지. 그리고 실제로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이야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외세에 대한 얘기는 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떤 우리가 외세의 어떤 영향들을 조금 알고 그 그림 안에서 좀 성경을 보면은요 좀 더 실질적으로 성경을 좀 이렇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외세와 연관해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북이스라엘 보면은요 그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그 당시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 시대를요 근동지역에 힘의 공백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 표현은 뭐냐면은 강력한 나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가 없고 사실은 다윗의 이스라엘이 제일 강력한 나라였어요. 제일 영향력 있는 나라.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둘로 갈라지면서 이제 힘을 잃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나라들 없이 소위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식의 경쟁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초창기가 됩니다.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게 이제 기원전 931년에 이제 나라가 세워졌었는데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로 지내다가 기원전 880년이 되어서 드디어 강대국이 등장을 해요. 그 강대국의 이름이 뭐냐면 아수르라는 강대국. 요즘 시리아라고 불리우죠.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연관이 있다 없다 있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름이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는 그런 이제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 인류 역사상이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통틀어서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제국들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정복 민족으로 유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가장 잔인한 전쟁을 가장 잔인하게 하는 사람을 죽여도 상대편을 죽이되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삶아 죽이고 튀겨 죽이고 껍질 벗겨 죽이고 뭐 뺏어 죽이고 하여튼 정말 상상을 그림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 전쟁의 모습들이요. 그 가장 잔인한 정복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880년에 등장해가지고 이 아수르가 근동 지역을 이제 지배하면서 이제 이 근동에 있는 여러 조그만 나라들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근데 그 괴롭힘을 당한 나라 중에서도 가장 큰 괴롭힘을 당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왜냐면요 지형적인 요건이요. 제가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도를 보시면 대충 보시면 됩니다. 지중해가 있고 남유다 그리고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옆에 아람 왕국이 있고 그리고 저 넘어 아수르가 보이시죠, 그렇죠? 예, 아수르가 보이는데 아수르보다 이제 더 동쪽으로 가면은 바벨론이 있고요, 동남쪽에. 또 더 동쪽으로 가면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저 근동 지역을 공격을 할 때, 점령을 한다고 할 때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로 가질 못해요. 여기가 다 아라비아 사막이거든요. 군대가 갈 수 있는 길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낙타 타고 뭐 상인들은 좀 움직이는데 군대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못 되니까 주로 공격을 할 때는 어디로 가냐면 저 북쪽으로 가서 지중해 보이시죠, 그렇죠? 지중해 옆길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저기 밑에 애굽에까지 이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 첫 번째로 공격을 받는 나라가 주로 어디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나마도 저희 도토리들 보이시죠, 많이요? 저기 도토리들 조그맣게 나라들인데 도토리 중에서도 제일 큰 도토리가 저기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요, 진짜 엄청나게 특히 하여튼 이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서 진짜 많이 정말 뭐 가족 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끄셔됩니다. 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것도 끔찍하게요. 하여튼 그렇게 고통을 받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 잔인한 정복민족이잖아요. 이 약점이 뭐냐면은 왕이 죽으면요, 특히 위대했던 왕이 죽으면요 힘을 잃어요. 왜냐하면 내분이 일어나서 거기는 뭐 왕이 계승되어 맨날 칼로 뭐 성자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 난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니까 하여튼 이제 왕이 죽으면은요 이 쇠퇴기를 겪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로부터 약 한 50년이 조금 지난 기원전 825년 경이었어요. 이제 아수르가 쇠퇴를 하게 되니까 드디어 근동 지역이 살맛이 나게 된 거죠. 살맛이 나게 됐는데 문제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드디어 살맛이 났다 했는데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면은요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가 하나 보이죠, 그렇죠? 무슨 나라가 보입니까? 아람 왕국이 보여요. 저 아람이 힘을 얻은 거예요. 아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막 문제를 막 이런 가운데서 이 아람 왕국이 힘을 얻게 되고요. 아람 왕국이 또 보니까 마침 누구랑 또 붙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랑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랍 왕국은요, 이 자기의 라이벌일 수 있는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짓밟기 시작하게 됩니다. 철저히 짓밟게 돼서 이 이스라엘이 아람 왕국 때문에 이 아수르 때문에 죽어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끝났다 싶었더니 이제 아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게 된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배경 가운데 이제 너무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이 여호와스 왕이요, 하여튼 이 아람으로부터 더 고통을 받는 게 뭐냐면은 아수르는 쳐들어와도요 가끔 쳐들어오잖아요. 저기 쳐들어오려면 3달 걸립니다, 출발하면. 그러니까 한번 쳐들어왔다 가면은 일단 가면은 그래도 좀 쉬는 시간이 생기는데 아람은 어떻습니까? 맨날 옆에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예 집에서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스 왕, 원래 믿음 없는 왕이에요. 원래 믿음 없고 뭐 우상도 섬기고 정말 뭐 하여튼 뭐 세상적으로 살던 왕인데 너무 고통스럽고 길이 없으니까 드디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랑 참 비슷해요, 그렇죠? 예, 3분 웃으셨어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열왕기하 13장 5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3장 5절이요. 이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였으나, 그러니까 드디어 집에 가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 보내냐? 아주 성경에 나오는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누군지 그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기서 구원자라는 한마디만 딱 하고 있고 그 어디서도 이 구원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지 않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정말 알 수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를 미스테리한 인물을 보내셔서요 아람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죠? 아람을요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굴복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이 구원자는요 떠납니다. 구원자는 떠납니다. 구원자는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회복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나서 10년 정도 후부터 이스라엘은요 최전성기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구원자가 누구일까라는 게 이게 진짜 좀 사실은 성경의 큰 궁금증이에요. 궁금증. 근데 어디에도 힌트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 구원자가 누군지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영감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주어지는 이렇게 노래가 하나 이렇게 생기는데 뭐냐면은 그 노래였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옵니까? 짱가가 그때부터 존재했구나. 짱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밑에 이렇게 열리면은 거기서 로보텍 컨보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짱가구나 저 혼자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짱가가 그때 있었나? 하여튼 그 미스테리한 인물이 나타나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전성기를 겪게 됩니다. 그 전성기를 겪게 된 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기원전 793년부터 통치했던 왕인데 근데 어떻게 얼마나 어떤 다시 회복 부흥을 하게 되는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 하마더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회복되었다라는 건요. 이거는 우리는 잘 하마시 어디고 또 아라바 바닷가가 어딘지 몰라서 좀 약간 애매하지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요. 저 백두산부터 저기 부산까지 영토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다윗의 영토 있죠. 다윗이 다스렸던 시기에 그 최전성기 때 그 땅의 영토 있잖아요. 그 영토를요. 여로보암 2세 때 다 회복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누린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한 거는 도대체 이 짱가가 누굴까가 진짜 궁금하죠, 그렇죠?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신기한 존재예요. 정말 신기한 존재가 나타나가지고는 정말 아람만 딱 한 나라만 굴복을 시키고 딱 사라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죠. 왜 아람만 공격했을까? 북이스라엘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밑에 남유다나 뭐 할 수 있을 텐데 왜 아람만 공격했을까? 이게 진짜 미스테리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엔 제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진짜 온갖 역사 자료를 다 조사해보고 찾아보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제가 찾아낸 인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이거를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얘가 똑똑한가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하게 정말 요즘 챗GPT 때문에 시간이 많이 절약돼요. 그 챗GPT가 저한테 딱 자료를 하나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더라고요. 저 그림이 뭐냐면은요, 이 아수르의 왕의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이 이제 수도인데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석판 내에 이렇게 왕들의 역사를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다드니날이라는 그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요 기원전 800년경에 활약을 하던 왕입니다. 이 석판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은 아다드니날이 왕은요 사실은 기원전 825년부터 이 아수르가 침체기를 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기원전 한 740년대까지 계속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계속 내분이 일어나고 싸우고 막 나라는 무너져가고 하는데 그런데 요 아다드니날이 3세 왕의 이 특징은 뭐냐면 요 기록 가운데 그 챗GPT가 딱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이 유일하게 한 의미 있는 행동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기원전 805년경에 아수르에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아다드니날이 왕이 이 아람을 쳐들어가서 아람을 초토화시켰다는 겁니다. 아람의 이 수도 다마스커스를 공격해서 무너뜨린 것, 이게 아다드니날이 왕이 한 유일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챗GPT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제가 자꾸 성경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얘 똑똑해요. 예, 찾아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는 누구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는요,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는요, 아다드 니나리 3세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요. 기원전 805년경 여호와스 왕이 왕이었던 바로 그 시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아다드 니나리 3세가 구원자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였다라고 해도요, 사실은 의문은 남습니다. 무슨 의문이 남냐면은, 그래요, 그때 아다드 니나리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근동 지역을 공격했으면 왜 아람만 공격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은 공격하고 하지 않고 아람만 공격을 했을까? 그리고 성경은 그거를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왔지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아다드 니나리 3세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성경은 그냥 아무나 좀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식으로 불경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왜 도대체 어떻게 아다드 니나리 3세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일 수 있을까? 어떻게 아람만 공격을 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건들지도 않고 떠났을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자, 근데 이거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사실은요, 이거에 대한 그 답이요, 왜 그랬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책이 있어요. 성경책 중에서, 선지서 중에서요, 여러분 요나서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나하면 뭘로 유명하죠?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걸로 유명하죠. 3일 동안이요. 그렇죠? 바로 그 요나서의 그 이야기,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요나가 가고 싶어 했습니까? 가기 싫어했습니까?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니느웨를 가려면 북이스라엘에서 동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요, 서쪽으로 가가지고 항구에 가가지고요, 저기 서쪽 스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멀리도 도망을 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널리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고 그다음에 그냥 그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물고기 배에다가 집어넣거든요. 땅에다가 팍 토해내시죠. 그렇죠? 예, 진짜 하여튼 요나도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또 억지로 가가지고, 그래도 니느웨 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요, 왕과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니나래요. 왜 자꾸 니느웨에서 자꾸 생각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요나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 것을 용서해 주신 걸 보고 완전히 삐져버립니다. 완전히 삐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 어떻게 끝나냐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보면서 요나가 완전히 삐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 나는 저 아수르가, 저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저 사람들을 죽이세요. 그리고는 니느웨 성 옆에다가 산 위에다가 이렇게 토구를 짓고 거기서 지냈다라는 게, 예, 결과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요나가 왜 그렇게 이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싫어했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원수의 나라란 말이에요. 원수의 나라인데 거기 가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건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다시 회복될 수,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고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원수,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마 요나에게도 가족이나 그 이웃들 중에서 분명히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목숨을 잃은, 정말 그런 어떤 피해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는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도 그 일은 안 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이 니느웨, 이 원수의 나라 가서 복음을, 하나님 메시지는 못 전해. 그리고 도망을 갔었던 거죠.
그런데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가 전하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가요 잠시지만 회복을 아수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대충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아다드 니나리 왕이 왜 구원자가 되어서 나타났는지. 여러분, 요나가 아수르에 갔을 때 그 아수르의 왕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아다드 니나리. 자꾸 저는 날라리 왕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다드 니나리 3세였던 거예요. 딱 그 시기가 바로 그렇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갔던 날짜가 기원전 806년, 807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자가 나타난 날짜가 따져보면 기원전 805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겠죠, 그렇죠? 지금 아다드 니나리 왕은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그것 때문에 나라가 회복된 어떤 그 가운데서 이 아다드 니나리 왕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신음하는 것을 보고 가가지고는 아람을 공격을 해서 굴복시켰던 것.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된 것.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이거를 제가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기원전 931년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세워지고 나서 도토리 키제기의 시대를 지나다가 기원전 880년에 아수르 제국,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정복 민족이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이 그 근동 지역을 특히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825년에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되고, 근데 아람 제국이 부상을 해서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진짜 한 20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이 니느웨, 이 아수르가 잠시지만 아다드 니나리 3세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 2년 후에 아다드 니나리 3세가 군대를 일으켜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자가 되어서 아람을 정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원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약 40년 동안에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겪게 되는 축복의 시기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750년 40년경에 아수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강대국으로. 그래서 722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놀라운 회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기를 누리게 되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 관계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살펴봤는데, 자, 이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같이 좀 깨닫길 원하는 그런 깨달음을 좀 두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데요, 그 준비하시는 곳이 어디이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진짜 고통을 겪고 있고 정말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집에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을 때에도, 아람에 고생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를 잠시 회복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다드 니나리 왕을 세우셔가지고 아다드 니나리 왕으로부터 3세가 이 아람을 공격하게 하는, 그 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어떤 그런 섭리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정말 중요한 섭리, 이거는요 단순히 이 시대의 어떤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만 보이고 내 환경만 보여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나에게는 나는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산을 생각을 해요. 산.
우리는 이쪽 산, 정말 험한 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최소한 어떤 돌불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험준한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 산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을지도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산 저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든 북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랬던 시기에 자기 집에서도 살 수 없이 다 저기 도망가서 동굴에서 살아야 될 그 시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구원자가 임했을 때는요, 단순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시기가 북이스라엘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의 삶도 바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지금 삶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산저편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분명히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구원자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왕이요, 요나가 니느웨 갔던 것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요. 북이스라엘 왕이 설마 이 아수르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하나님 보내시는 구원자가 되었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정말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끔찍하게 괴롭히고 우리의 원수 같은 이 아수르가,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자가 될 거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전혀 우리가 꿈꾸지도 예측하지도 못하는 무언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구원자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구원자가 언제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언제 임했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여호아스 왕이요. 믿음도 없는 왕이었어요. 그 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군대를 모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나람이랑 대적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도 청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해봤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난지 모르겠어요. 이 여호아스 왕이 술도 많이 마셨겠다 이런 생각.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뭐 도저히 할 일 없으면 뭐 어떡합니까? 술이나 마셔야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갑자기 술로 넘어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호아스 같은 믿음 없는 왕이 결국은 마지막에 아무것도 이젠 더 기대하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의지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자는 언제 임하는가라고 했을 때요, 그래요, 우리도 사실 어렵고 힘든 일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많은 걸 의지해 보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의지해 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고 의지가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성경은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를 해요. 심령이,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도우심이 된 심령이 가난할 그때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북이스라엘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전성기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때예요. 성경을 보면 사실 정말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혈류병 걸린 여인도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성경 뭐라고 돼 있냐면, 가지고 있는 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돈도 다 써버리고 주변에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오직 그의 도움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끝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혈류병이 치료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더라고요. 그래요. 모든 나병 환자도 그렇고, 음행의 현장에서 걸린 여인도 그렇고,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도 그래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했어요. 결국 병에 걸리고 죄를 짓고 이러면서, 사실은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아무 더 이상 기대하고 의지할 게 없었던 그런 그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이제는 마지막 도움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했던 거고,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들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으며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가난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가난해져도 돼요. 우리가 비록 내가 지금 의지할 것도 있고 의지할 사람,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내 뭔가가 있어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모든 것이 있어도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 내 삶을 살려주실 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제가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다 잃어버리고 가난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 끝난 다음에, 물론 그렇게 해서도 구원자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건 너무 좋지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평소에 그 믿음 가지려고.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은요, 보면 많은 거 있고 뭐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을 보면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진짜 놀라운 믿음의 축복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산저편에서 구원자를 예배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자를 누리는 축복의 믿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한 분을, 오직 한 분을 마지막 도움으로 살 줄 아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요나 보면은요, 이 요나에 대한 기록이 요나 선지서 말고 한 군데 더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보니까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죠, 그렇죠?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 이 여로보암 2세가 2세 때 돼서 이제 놀라운 전성기를 이뤄낼 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요나가 영적 지도자였구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영토를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잘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요나가 그것으로 왕을 세우고 백성들을 세워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이루어 나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엄청 큰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내려도 반대로 도망가던 요나였어요. 그렇죠?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데 저기 배 타고 도망갔다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 전하라는 메시지 전하고 나서 니느웨가 회복되니까 그게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니느웨가 회복된 거, 하나님 니느웨 사람을 죽이든지 날 죽이세요. 저는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뻗던겼던 요나예요. 그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큰 선지자가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짐작이 돼요. 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뻗댕기다가 하나님이 돌이킬 리가 있겠습니까? 니느웨는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터덜터덜 이제 북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맨날 욕하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못할지도 저도 겉으로는 못하거든요. 속으로만 하고 그러면서 나를 왜 이런 일을 시키시고, 정말 하나님도 말도 안 되는, 이건 하나님이 틀렸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가가 아니라 아다드니달의 3세가 나타나가지고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서 아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요나를 묵상하면서
붙여 들어온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올리브교회 제자 양육의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뭐냐면은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여러분 이 말, 처음에는 저도 이 말 좀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 말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저 판단의 근거가 옳고 그름의 판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해놓고 하나님 옳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이게 맞으니까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맞고,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을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땐 옳지 않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다시 세우시는 말도 안 되는, 이건 하나님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옳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삐졌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 이게 맞는 일, 그런 거를 생각하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요, 당장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렸고, 지금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틀렸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왜 나에게 고난이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고, 이건 옳지 않고 이건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하시는 일들, 나에게 원하신 일들 보면 옳지 않은 일 같으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도망가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결국 깨달은 게 뭡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재단한 판단하고, 난 뭐 선지자쯤 되고 내가 아는 것 많고, 내가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셔야 된다는데, 그게 요나의 원래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든지. 요나는요, 이 니느웨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거. 여러분 이 깨달음이, 이 경험 가운데 이 깨달음이 요나를요, 큰 선지자로 세운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한 나라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다윗의 어떤 그 전성기 때 그 모습으로 다시 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요나를 사용하신 것, 그런 그릇으로 세워져 간 것이 바로 이 요나의 이 깨달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사실 참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건 틀렸고,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잘못됐고,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늘 따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 때, 뭘 원하신다는 어떤 것이 들려올 때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머리로 다 생각해요. 제 얘기입니다. 다 생각해. 이건 옳을까? 나 이번에 아프리카 가는 거, 나 피곤한데 아프리카 내가 안 가도 되는데, 아니요, 우리는요 사실 다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틀린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맞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 안에서는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여전히 그 모습, 그 모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거,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지금 손해 보는 것 같고, 지금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말도 안 되는 명령 같고,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가기 힘든 조그만 일, 가기 힘든 되기 싫은 일들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어느 날인가 구원자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니까 순종했을 뿐인데, 나는 이게 하기 싫고 맞지도 않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원하시니까 했던 건데, 어느샌가 그 일이요,
우린 눈앞에밖에 못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잖아요. 요나는 눈앞에밖에 못 봐가지고 우리를 괴롭힌 원수 아수로 이것밖에 못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한 큰 시야로 보시고 일하신 거잖아요. 그래, 우리도 그래요. 당장은 그때는 이해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느샌가 우리 삶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돼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나 정도 보고 저도 한 내일 이번 일주일 정도 제가 다 파악하고 알 수 있거든요. 대충 맞출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니요, 5년, 10년, 20년을 보고 저의 삶을 위해, 우리 올리브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내가 볼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길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될 때, 구원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비해 놓으신 이때를 위해서 내게 그 일을 시키셨구나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서 진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그 경험이 있으면 정말 요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마 순종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그릇으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져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실 두 가지 좀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받았어요. 좀 잘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짱가가 보이지 않는 산 저편에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이, 현재 삶이 어떻든 이 삶의 모습이 내가 뭐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 문제, 어떻든 여러분, 짱가가, 구원자가,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뭔지, 어떤 사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짱가를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짱가를 경험하는 믿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나의 마지막 도움으로 살 줄 아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그 믿음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크고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조그만 것부터라도 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조그만 거라도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이렇게 뭔가 말씀 읽다가 마음에 부딪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내 오름으로 가지고 너무 모든 걸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비록 옳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구원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세워져 나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산을 하나 좀 마음에 그려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산을 올라가고 있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산에는 막 구름도 끼어 있고 막 숲도 우거지고 있어서 그 위가 잘 보이지도, 가는 길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막 바위로 막혀 있고 길이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돌아가야 될 것 같고,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바위를 기어서라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산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자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마지막 도움으로 여길 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구원자는 우리 삶에 나타날 겁니다.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 도움으로 삼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요, 그 광야에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진짜 더 이상 못 걸어갈 것 같을 때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샘이 터져 나오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도움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세요. 내가 많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고 있지만 아니요, 진짜 내 삶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 진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진짜 내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요. 하나님, 저 심령이 가난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도 아울러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이해되고 꼭 내가 잘 알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지 말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고 좀 귀찮고 힘들고 손해볼 것 같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시다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저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자가 우리 성도들의 삶 산 저편에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도움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에 담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펼쳐져 나가는 하나님 그런 복된 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꼭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거. 하나님, 자꾸 내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다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비판하고 하나님 그런 모습 아버지 우리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지금은 옳지 않은 것처럼 내 눈에는 문제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